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손대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보라는 의사이자 작가인 그가 마음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고 생각의 수준은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생각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은 우리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은 모든 행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람은 정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 삶의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생각의 깊이, 생각의 넓이, 또 생각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도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일들은 위의 것, 바로 영을 따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자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푹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딘가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운동에 빠져 있으면 뭐만 생각나요? 운동만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운동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하더라고요. 이 당구에 빠져 있게 되면요, 이 초창기에 이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빨간 거만 오게 되면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잘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둑에 빠져 있게 되면요, 그 까만 거하고 하얀 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집을 늘릴 수 있을까, 아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한대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좀 늦게 와가지고 뒤쪽에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얀 머리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까만 머리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저기 딱 있으면 아다리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연애를 오래 하게 되면, 연애를 아주 깊게 빠져 있게 되면 누가 생각나요? 애인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데이트를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푹 빠져 계십니까? 그 빠져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니까
나의 원수들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로 호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크마, 그 뜻이 뭐냐면 현명해진다라는 뜻이고 삶의 실제적인 지혜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지혜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알미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혈액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런 관계적인 알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불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또한 용기를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또 명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 그가 정말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었고요. 또 판단력이 있었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어요. 백화점 하면 이 사람이 떠올릴 정도로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었는데 인생 말년에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업할 때 정말 이 사업이 커지는 결정적인 투자 계기가 있거든요. 그 계기를 물어봤던 것이었죠.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3 75센트짜리의 예쁜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던 것은 바로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산 이 하나의 자그마한 성경책이 오늘의 워너메이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가 소망이 생기게 됐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붙잡게 됐고 말씀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업에 이 투자와 또 경영 능력이 이 성경책에서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의 창고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발의 등입니다. 내 가는 길의 빛입니다. 캄캄할 때는요 한 줄기의 조그마한 빛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캄캄한 밤에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캄캄한 밤에 한 줄기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길을 차를 몰고 갈 때였습니다. 정말 캄캄했습니다. 가로등이 없고요. 또 인가도 없습니다. 사방이 깜깜한데 믿을 거라는 오직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우니까 전조등을 켜가지고 보니까 한 50m 정도 이렇게 그 시야가 확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m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전조등을 켜고 50m 달려가면 다시 또 50m의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또 달려가면 50m의 길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빛이 없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논두렁으로 밭두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춰주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30m, 50m의 그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비춰주시면 그만큼 가면 또 다시 그만큼 비춰주시고 또 가기 가면 또 그만큼 비춰주시고 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인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데 무엇을 의지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주어지는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에 교훈을 해주십니다. 책망을 해주십니다.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과 연단과 이 과정을 싫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실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망해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또 이렇게 책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길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런 훈련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연단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방법, 또 우리의 올해 교회의 목표였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다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루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자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자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매주 주보에 우리가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강구하고, 또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강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새벽 기도나 특히 예배 때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들이 정말 결정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그 한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고민을 해결했던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나면 가끔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았어요? 물어보면 제가 이런 일로 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찾았어요. 제 마음에 해답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전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요, 그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무기들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뭐죠?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예요. 이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는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랑 싸울 때는요,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랑 싸울 때는요,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으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때 필요한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잘 닦아 놔야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 놔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의 칼을 들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노리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떤 상황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막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사자도요, 배가 부르면 앞에 토끼가 지나가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면요,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뭔들 못 먹겠어요. 뭔들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 배고픈 사자처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쓰러뜨리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가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마귀가 믿음을 빼앗고 싶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귀와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밥이죠.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이게 진짜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할 때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서 잘 싸워요. 그래서 동역자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청하지 않습니까? 전화하거나 또 만나서 얘기합니다. 요즘 내가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마귀가 내 믿음을 막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고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하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잘 싸워 나갑니다. 근데 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어려운 시험이 오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작은 일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고 별거 아닌 일에 마음에 상처받고 삐죽거리고 주저앉아서 그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또 잘 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힘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형통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지키는 자에게,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못 하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이런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그 시리즈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본 줄 압니다만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면 한국의 그 특징 있는 게임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달고나 그 게임이 있었더라고요. 달고나 아시죠? 설탕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또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주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잘 그 해오면 또 보너스로 주기도 하고 그런 달고나가 있었습니다. 막 침도 바르고요. 뭐 이렇게 그 뭐죠?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깨트리지 않고 가져오게 되면 또 다시 또 주고 하는 그런 재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먹잖아요. 얼마나 달아요. 달고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소개된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되게 신기하면서 반응이 뭐냐면 이거 해봤더니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더라 라면서 또 추가로 그 달고나 옆에 있는 사탕 조각을 먹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달고나가 정말 그 옆에 있는 사탕을 먹는 그 재미가 있어요. 굉장히 달아요. 근데 이 달고나보다 더 단 게 있어요. 뭐죠? 꿀이에요, 꿀. 꿀이 얼마나 달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교육할 때 그 성경책 모양에다가 이렇게 전 진짜 꿀을 발라 놓는데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대죠? 입에다 갖다 댑니다. 그래서 입에다 넣을 때 우리가 넣지 마, 그 더러워 지지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제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그 성경책 모양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라 놓는데요. 그러면 아이가 가가지고 그걸 탁 잡고 입에다 댑니다. 달달하죠. 정말 천상의 맛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이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계속 그거 성경책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계속 찾고 입에 대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책은 달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합니다. 얘야 성경책이 이렇게 달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 꿀보다 더 달어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얘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래 말씀이 정말 달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점점 빠져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200장 불렀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찬양은요 정말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체험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건성건성 부른다면 은혜 못 받아요. 근데 정말 내가 경험했어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꼈던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찬양 부를 때 아마 정말 진심이 가고 아마 동의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나의 길과 나의 믿음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귀한 생명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과 지혜를 얻고 또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밝히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답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하겠지요. 근데 정말 진짜 답이 어디 있느냐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갈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가면 이런 은혜와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가 지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놀라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분을 가까이 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의 무게가 지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또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남은 인생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